주식 투자의 원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요거에 이제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요 법칙대로만 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큐렉소라는 종목이 이제 55% 정도 수익이 생겼고, 큐렉소를 한번 이렇게 거래를 했다가 매도를 한 다음에 보니까 또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되는 상태가 돼가지고 두 번째 그 매매를 해서 22%의 수익이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오스테오닉 19%, 그 다음에 포스코엠텍 35%, 덕양산업 뭐 95%도 있고 57%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삼영 33%, 그 다음에 하림지주 29%, 세로닉스 요거는 좀 그 100% 이상, 그 다음에 서현이화 28%뭐 24% 이렇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 39%, 유진로봇 이것도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다라는 종목 14%, 그 다음에 포스코 DX 요거는 47%, 그 다음에 펨트론 13%. 요거는 일봉 차트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보유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풍산 요거는 이제 3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큐렉소 요거는 아까 했던 거고, 이것도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뭐 한 45% 정도 되고, 코세스라는 종목도 이제 40%, 그 다음에 오하임 앤 컴퍼니 14% 정도 되죠. EST 30%, 시노펙스 27%, 삼영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 외에 또 했던 건데 조금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LS 에코에너지 30%, PSK 홀딩스 28%, 두얼 13%, 탑 머티리얼 15%, 마이크로 컨텍솔 2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꽤 나왔는데 이게 전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거래한 결과라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은 아이직 뉴튼,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클 패러데이, 이런 분들은 뭐 인간 역사상 아주 탁월한 그 물리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뭐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등가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물질이 그 핵분열이 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은 그 행성의 그 운동을 연구해가지고 중력이라고 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에 하나인 중력을 발견한 분이고, 그 다음에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분은 전자기 유도의 법칙 요거를 이제 발견하셔 정립하셔가지고 발전기, 그 다음에 모터 이런 거를 만드신 분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 뭐 세 분 외에도 다른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있지만, 또는 뭐 멘델레예프, 러시아의 화학자죠.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주의 질서, 이거를 이제 탐구하셨던 분들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주의 질서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주의 질서를 부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주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질서라는 건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질서라는 건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반드시 그 배우의 지성 있는 인격체, 인텔리전트 펄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바깥에 그 도로를 보더라도 이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자동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그 도로교통법은 뭐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는 정지하고 이런 건데,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한 그 질서도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교통 문제의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만든 것이죠. 물론 그러한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아주 그 효율적으로 자동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데, 그 법칙 자체는 뭐 인간이 만든 거니까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나은 교통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만 하면 좋은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술 먹고 운전하거나 과속하거나. 저도 뭐 예전에는 과속을 좀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과도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이 법칙 자체는 거의 100%에 가깝게 효율적이다, 거의 완벽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이 배우의 어떤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그 탁월한 물리학자들은 이 설계자를 이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 또는 창조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즘에는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이 창조주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우주를 어떻게 도대체 만든 것인가 까지도 밝혀낸 것 같아요. 에너지의 물질화 과정, 에너지의 물질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우주가 있기 전에 before, 이 물질적인 우주가 있기 전에는
이 우주에 에너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물질화 시켜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무생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든 것이죠. 무생물은 예를 들어 뭐 태양계다. 이거 무생물이잖아요. 이 무생물을 역설계 방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아이작 뉴턴이 태양계 모형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이제 신기해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뉴턴이 아이 그거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에이, 나를 놀리냐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치밀한 제품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느냐고. 자네가 평소에 그랬지 않냐고. 이 태양계가 저절로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렇게 주장했었지 않느냐. 태양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그거보다 덜 복잡한 이 태양계 모형이 어떻게 뭐 저절로 생겨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 훨씬 더 복잡한 태양계도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자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논리적으로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이거는 반드시 설계자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창조자께서 이 물질적인 우주를 에너지의 물질화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뱅 티어리, 빅뱅 이론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질이고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 이제 가장 고도의 그 생명체인데 그 본질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갖다가 물질의 관점이 아니고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한의학이죠. 한의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이 기혈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기가 이제 에너지고 혈이 물질이죠. 그래서 기와 혈을 양쪽을 다 살펴봐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초강대국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봐도 알 수 있고 에너지가 이제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이게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통용이 돼요. 위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부합되는 종목 이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부합된다는 게 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100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의 그 임계량이. 그러면 근데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50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로 뭐 새는 에너지가 혹시 있지 않은가? 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 우선순위고, 이거는 그냥 디테일한 거예요. 세부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다른 데 엉뚱하게 쓰이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100을 맞춰야 되겠죠. 여기다가. 에너지를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에너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엉뚱한 대로 다른 데로 새는 에너지가 있는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몰아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몰입이죠. 몰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사회 법칙으로 이렇게 응용하게 되면 이 몰입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특정 종목이 이 에너지가 어떤 종목에서 에너지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선택과 집중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집중이 되면 에너지의 힘으로 주가를 이렇게 띄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집중하는 요 단계, 요때 이제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집중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뭐 외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주식 투자의 원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 학습에 이렇게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식 투자의 원리도 알게 된 건데, 물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원리를 한번 실험해 보는 것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맞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영어 가르치는데 이제 응용할 때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몰입, 에너지 응축 한 점에 수렴시키는 것이죠, 에너지를. 그러한 방법으로 영어 이렇게 지도를 했을 때 성공을 단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은 뉴턴이나 마이클 페러데이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우주에 있는 질서를 보고서 그것을 베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역설계라고 하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물리 법칙들을 도출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된 건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 우주에 위대한 설계자,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주의 창조자가 계신데
그분이 도대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왜? 그 이유는 과학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창조자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종교를 이제 경전을 탐독을 했는데 불교는 일종의 그 생활 철학이기 때문에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성경책을 보면은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 하나님의 경전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인간 사회가 이렇게 왜 혼탁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아이직 뉴턴이 성서를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탐구했는지를 생전에는 몰랐었는데 사망한 후에 이제 유족이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권의 노트를 발견했는데 절반이 과학에 대한 내용이고 절반이 종교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아예 그냥 종교 신자가 됐는데 당시에 기독교나 프로테스탄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샌디먼파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대로 생활한다. 그래서 기존의 그 대형 교회는 나가지 않고 샌디먼파라는 조그만 그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 사람도 그 성경책만 보고 교회는 안 다녔는데 좀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는 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도 과학과 종교가 결합이 되어야만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부사항에 불과하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별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겨우 7, 80년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닐 테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좀 잘 안 돼도 관계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이 바로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 있어서 그 종목의 그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것은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당연히 뭐 주가를 올릴 의도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 종목에 세력이 현재 그 진입을 해가지고 에너지의 집중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물량을 현재 매집한 상태고, 그 다음에 세력이 그 종목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개미들은. 개미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세력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력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한 관점이다 하는 것이죠.